네, 우리 어린이들은 몇 주 만에 또 이렇게. 그렇죠? 자, 여러분, 최근에 들은 어린이 설교가 뭐였죠? 맞네. 예. 여러분, 이 기억하세요? 뭐가 기억나요? 예. 우리 찬이는 뭐가 기억나요? 너무 오래 씹어서 막 입에 꽉 찼던 느낌? 예. 자, 우리 이야기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 뭐죠? 자, 제가 지난 그때 이야기할 때 이걸 소개할 때 여러분들 이빨이라고 소개했죠. 좀 무식하게,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제 어린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 이빨보다 더 고상한 말이 있는데 치아라고 하는 게 아, 그렇죠. 사실 이빨이란 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치아 이렇게 하면 뭐 이 하면 또 이라는 그 기생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조금 고상한 말로는 치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빨이 참 예쁘네요.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참 치아가 참 예뻐 보여요. 이게 어울리죠. 그래서 이빨은 참 동물들이나 이런 데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말할 때 이빨보다는 이빨 뽑았다 그러지 말고 네, 치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거 여러분들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예. 예. 저는 저는 설교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최대한 입에 오래 머물러 있도록 음식이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몸도 전에 막 속이 불편하고 그런 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꼭꼭 씹으면 맛있는 반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리하기 힘드신 분들은 사실 꼭꼭 씹도록 만들면 별 요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다 맛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찾는 거는 쉽지 않고 빨리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맛보고. 왜냐하면 그거 맛있는 거는 입에 넣으면 바로 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음식의 맛은 못 느끼고 그 조미료 맛으로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토, 영어로 모토라 그러나요? 뭐 슬로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의 표를 만든다면 밥을 꼭꼭 씹어서 먹자. 어, 그걸 표로 삼고 싶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서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일주일 아니고 한 2주일, 최소한 2주일은 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막 습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빨리 먹을 수 없어요. 빨리 먹으면 꼭꼭 씹으면 많이 못 먹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많이 먹으려고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 꼭꼭 씹으면 그 욕심도 없어져. 그래서 적당하게 먹게 돼요. 예, 아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또 짧은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아까 미리 이미 이제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넋을 놓고 듣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초대했으니까 지금 막 청소하고, 뭐 옛날 같으면 내가 몇 월 며칠 그쪽 동네 가는데 한번 들릴게 이렇게 전화라도 했을 건데 그때 전화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준비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너무 바빴죠.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좀 짜증이 났어. 그런데 자기 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고 돕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돕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이 동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성경에 이렇게, 이거는 다른 번역인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을 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걱정하셨어요. 너는 너무 나를 대접하는 거 참 그 마음 고맙고 좋은데 너는 지금 나를 대접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이 나 있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내가 너의 집에 잘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해주고 싶었고 그것을 그들이 즐겨 듣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편을 택했다고요?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해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편을 선택했어요. 자,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죠?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요걸 먼저 먹을까, 저걸 먼저 먹을까 생각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떤 편을 택해야 됩니까? 좋은 편을 선택해요. 좋은 편은 누구 편이 좋은 편일까요? 그건 내가 이것이 맛있을 것이다. 내 생각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입맛이 원하는 것, 내 욕구가 원하는 것, 이거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 빼앗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에 막 이렇게 밖에 막 놀다가 목이 마른데, 나 막 목말라.
그러면 누가 친구가 물 마실래? 콜라 마실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예? 자, 여러분 입맛은 바로 뭘 선택해요? 콜라.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콜라 만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선택하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편이에요. 좋은 선택이고 내 기분에 좋은 것, 이거는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입맛이나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욕심에 속으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7분의 1과 10분의 1입니다. 자, 여러분 대충 숫자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참 저도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서 요즘 히브리서를 연구하거든요. 그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있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세금 내는 것에 잘 적응하지 익숙하지 않았다가 호주에 오면 제일 당황해하는 것이 그거죠. 보니까 호주에는 페이도 한국보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주니까 이게 내 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날아옵니까? 자, 세금을 신고하는 말이 나오고 그 세금이 날아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일을 해서 500불을 벌었다면 그 500불이 내 수중에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500불이 다 내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히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한 건데 왜 이렇게 호주 정부는 많은 세금을 떼가는가? 아주 이렇게 이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은 돈이 다 내 것이라면 사실 우리 대문 밖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전부 누구 땅을 밟고 다닙니까? 남의 땅을 밟고 다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진짜 우리는 내 것 안에서 여기 안에서만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가는 순간 우리는 남의 땅을 밟아야 되고 또 나라의 땅도 밟아야 되고 또 나라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그죠? 도로나 통신이나 모든 그런 기반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정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필요되는 소요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치안이나 행정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만일 내가 어제 500불을 벌었는데 이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다 써버린다면 나중에 우리는 세금을 못 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범죄자가 됩니다. 왜? 나라에 내야 할 세금, 그 나라의 돈을 내가 횡령한 것이 되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세금을 잘 낸다고 나라가 뭐 표창장 주고 그럽니까? 자, 그러지 않죠. 뭐 감사를 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여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기 시편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 거기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도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건 좀 다르지 않느냐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고하는 노력 또 능력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참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연세가 지금 이제 90이 거의 다 돼 가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명절도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돈을 보내드리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직접 그거 하긴 그러니까 동생 계좌로 넣어서 좀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지 말아요. 아니 왜 그래 좀 뭐 명절이고 한데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드리면 절대 안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좀 걸어 다니기 힘드시니까 삼륜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동생들이 이제 하나 사드렸는데 그것도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다 돌려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내봤자 필요 없다 보내지 말라고. 참 우리 뭐 세상에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는 아직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뭔가 자기의 것을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거 이렇게 나한테 말 좀 너는 어떻게 살아? 나 괜찮으니까 그냥 놔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아니면 또 고맙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
자, 예수님이 하루는 그 성전에서 헌금궤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거기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돈을 헌금을 드린 데 보니까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생활비 전체를 거기에 넣은 거죠. 자, 예수님은 그 과부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생활비 정도 좀 남겨놓고 넣지. 아니 그걸 다 헌금을 해버리면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또 그 당시 뭐 우리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매일 그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지금 다 드리면 저 제사장들이 옳게 쓰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녀는 하나님께 드렸고 그녀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한 까닭이죠. 과부는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성물들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들의 임무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 만일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정부의 관리들이 다 부정부패가 심하다면 자, 여러분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내고 싶지 않죠. 내가 냈을 때 그 세금이 정당하게 쌓여질 때 내가 세금 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 수준, 아주 거룩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 드렸는데 대해서 그 여인이 드린 것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조금 고려했어야 됐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자, 만일 제사장들이 그녀가 바친 그 귀한 헌신을 불에 태워버린다 해도 아무 쓸모없이 낭비한다 해도 주님의 하신 말씀은 똑같았을 겁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수많은 흠없는 그런 제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그 제단에서 불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흠없는 제물 하나님께 그거 갖고 오라 그래 놓고 그 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연기 마시면서 냄새 좋다. 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 자신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의 마음이 불살라질 이 땅의 것들에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계산해야 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바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그녀가 바친 그 재물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쳐도 하나님께서 사양하지 않으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온전히 떼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직적인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중에 두신 것 중에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 7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달력에 있는 그냥 7째 그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그 시간 중에서 7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더 7분의 1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이 7분의 1은 어떻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자, 이 여섯 날 열심히 일하는 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고 누구에 속한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시간 중에 일곱째 날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7일을 사이클로 해서 사람을 7일이라는 시간의 사이클 안에 두시고 첫째 날부터 둘째, 셋째, 여섯째 날까지를 우리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자신의 날이라고 못 박아 버리신 거죠. 자, 그리고 이 날을 그분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은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일 교인들의 안식일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안식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자, 달력에 있는 토요일도 아니에요. 자,
그분은 특별히 우리에게 속한 시간들 중에 7분의 1을 그분의 시간으로 딱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는 일곱째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첫째, 둘째 쭉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은 내 날이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시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안식일, 그 다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그 다음 또 안식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 시간을 구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완전하게 이루신 일과 그분의 쉼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날들 속에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날이면 돼서 그냥 본인 혼자 쉬시면 되지, 해필이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루를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7분의 1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다. 왜? 그건 나에게 속한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시간 안에서 또 거룩함과 완전한 쉼을 두시고 우리가 거기서 쉬어가기를, 인생의 여정길을 거기서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이제 이 넷째 계명에 나와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섯 동안은 네가 임의로 서라. 물론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자유에 달린, 우리의 처분에 달린 거예요. 그러나 이 일곱째 날은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이거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58장. 네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누구의 날이라? 또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뭐 제가 어떤 설명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설명을 한다면 사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그 말씀과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여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은 네 임의로 네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왜? 이거는 내 날이 내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출애굽 당시 시나의 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자, 바로 그것은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타락하기 전 에덴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날로 못 박으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석인이 돈을 1,000불을 제가 잠시 맡았어요. 내 수중에 왔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른 석인이 형제의 돈을 내가 횡령한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것이 아무리 내 수중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일도 그와 같은 것이죠. 자, 주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 여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여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탈취하는 것이고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제정하신 아주 이건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시스템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안식일처럼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네. 여호와의 성물이라. 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물건이다. 자, 우리 32절을 보면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양떼들이 싹 지나가는데 10번째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근데 10번째가 지나가는데 해필 이거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자가 이거 좀 뒤에 비실비실하는 거하고 바꾸고 싶어.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거룩하게 된다. 그 10번째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그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거룩하게 되고 바꾸려고 하는 것 둘 다 거룩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10번째는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너희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죠. 자, 이게 레위기서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레위기는 출애굽 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자, 그러나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야곱도 어떻습니까? 사고치고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도록 잘 해주시면 제가 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들은 이미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이걸 좀 생각하게 된대요.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 읽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손자, 고손자입니까? 잘 모르겠네. 예.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던 레위도 11조를 그때 이미 바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레위의 제사장직과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으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그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조 제도는 유대교의 교리가 아니고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교리인 것이죠.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11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자손이 직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조는 결코 레위 자손을 위해 또는 오늘날로 하면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행위가 아닌 거죠. 기부는 어떤 것이 기부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심 서는 것이죠. 그것이 기부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1조는 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다시 되갚으면서 나는 은행에 얼마 기부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10분의 9는 우리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9에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기부가 되는 거죠. 기부. 그러나 10분의 1은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그것에 대한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전적으로 백성들의 기부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 11조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기부 행위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6장 그들 성전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서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도 남음이 있나이다. 이거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이야. 자원하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자들이 뭐라고 이제 모세에 가서 말합니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리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제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오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10분의 1에 대한 한번 예를 보죠. 그러니까 지금 성소를 지을 때 이것은 백성들이 10분의 9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10분의 1에 대한 성경의 예를 보면,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 전에 막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우상들과 우상의 산당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하 31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명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그리고 3절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서게 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소유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번제물들을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소유에서 그걸 내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봅시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앞에는 명령하지 않고 자기 걸 내놨는데 여기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쓸 것을 주라. 자, 왕의 명령이 내리자 5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자, 이 히스기야가 명령한 것은 11조였죠. 왜 명령을 합니까? 이거는 자기가 대신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대신 내줄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얼마나 가져왔죠? 자,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무더기가 쌓였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날에 마친지라.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그거 백성들이 가져온 거 그거 정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 겁니까? 뭐 한 3,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자, 8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죠. 자, 모세처럼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됐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명령을 내린데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뭘 준비해라. 방을 더 만들어라. 지금 제사장들이 먹고도 지금 처치곤란인데 히스기야는 그만 갖고 와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창고를 더 지어라.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라.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여러분 한번 집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각 지파마다 제사장 성읍이 있었거든요. 그 성읍에 쓸 것 주고 또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여자들, 어린아이들 모두 다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러지 말고, 왜 이거는 히스기야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됐으니 그만 가져오라. 이거는 월권이죠. 썩어 버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바치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만일 중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라기 3장 우리가 들으면 좀 스트레스 받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 말씀과 잘 이제 연결해서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은 구약 시대의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중간에 만드신 그 법이 아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옹호하신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옹호하셨냐? 너희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셨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는도다. 자, 우리는 이걸 위선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무대기금으로 그냥 다 매도해 버렸는데 예수님은 무대기금으로 넘기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 빨간 글씨.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거는 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서야 하거니와 그들이 11조를 낸 것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한 것,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것 받아서 무엇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이미 우리 자체가 다 그분께 속해 있는데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값으로 주고 산 바가 된 그분의 소유가 되는데 자, 그분의 명령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거냐고. 우리를 위한 거라면 우리 저 부모님처럼 됐다 가지고 오지 마라. 니 다 써라. 이게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거는 철저히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 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원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10분의 10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래 고맙다. 사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10분의 9는 우리의 임의에 우리의 처분에 맡겨두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잘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도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분이 지키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찬미